으뜸을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으뜸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자 이거 으뜸 지금 마가복음에 10장 35절부터 45절에 그 45절에 그 답을 주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주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으뜸을 대고자 하는 자는 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라. 앞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누구든지 이때 이게 으뜸 되기를 원하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으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기를 원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공부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돈 벌으려고 몸부림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정치의 맛을 들이면은 안 내려오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자리가 좋으니까. 으뜸의 자리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냐? 이걸 원해요. 최고. 이거는 다 이거를 원해요. 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기에서 본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만 상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모든 관심들이 다 여기에 쏠려 있어요. 누가 최고냐 이거죠. 응? 운동선수들 누가 최고냐 이거. 최고에게만 뭐예요? 상을 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를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며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자, 봅시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 중에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 아닙니까? 35절에 보니까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30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과 전혀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냐? 잘못된 동기에서 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원하는 겁니까? 으뜸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이게 잘못된 동기, 잘못된 영웅심이에요. 지금.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동기, 잘못된 영웅심.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뭐가냐면 사명감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사명감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잘못된 뭐냐? 야심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뭐냐면 사탄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이런 사람은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사탄의 통로가 돼가지고 결국 뭐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은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원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종이 되라 그랬어요. 섬기는 종. 섬기는 종이 되라. 그게 지금 목회자들이 뭐 하는 거야? 섬기는 종이에요. 중직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세운 거예요. 이걸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 시각하고 달라요. 이것은 세상의 시각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다릅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좋은 집안에서 또 많은 스펙들을 쌓아야 되고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큰 자는 그만큼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만 돼봐요. 얼마나 많은 대우를 받습니까? 어딜 가더라도요, 어떡합니까? 경호원들 탁 깔아놓고 중요한 요소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다 깔아놓잖아요. 딱 평복 있고 아닌 것처럼 하고서는. 이게 그만큼 혜택과 대우를 받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웃음을. 그렇단 말입니다. 진짜 으뜸이 되는 섬기는 종이 되라.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고, 그렇죠? 또 어떻게 되냐?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희생 정신이 바로 우리 기독교 정신이에요. 섬기는 정신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직분들은 뭐냐면 섬김을 위해서 종이 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종이 되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처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섬기는 종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당신을 어떻게 했냐면 희생까지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게 바로 섬김의 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돼요? 죽기까지.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될 희생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주로 이제는 내가 권력처럼 생각을 해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 이게 직분이라는 것은 이것은 섬기는 직분이지, 이것은 뭐냐, 남을 하대하고 남을 부려먹고 이런 직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영적인 으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으뜸이 된다 이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우리가 직분을 가진 겁니다. 우리는 일단은 구원받은 자는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의 변화가 있냐면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 권세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이 변화에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섬기고 할 만큼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0절이에요. 힘이 생겼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섬길 수가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뭐냐면 늘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자,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까? 예? 자, 우리 손주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아이는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는 대상이에요. 받아야 돼. 섬김을 받는 대상이에요.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받아야 될 대상. 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헌신하고 누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부모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요. 힘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된 힘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섬김이라는 참된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뭐냐면 나는 그를 위해서 나는 평생 동안 헌신하겠다 이거예요. 주를 위하여. 사실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게 바로 나를 위하여. 왜 그러냐? 거기에 최고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면 최고의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이 힘이 있는 사람은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힘이 없으면 힘이 또 달리면 뭐예요? 여유를 갖지 못하는데 힘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된다는 말은 내가 종이 돼도 이길 수 있다는 뭐가요? 이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그런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고치지 못하면 평생 동안 어떻게 되냐? 실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을 섬기고 남을 배려하고 그런 게 뭐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삼성그룹 회장한테 야 너는 거지야. 그래도 콧방귀 끼죠. 웃기네. 왜?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거지라고 해보세요. 기분 되게 나쁘죠. 그런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힘이 된 사람은 그런 것에 그렇게 뭐 관심을 안 가져요. 세상까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참된 축복이 뭡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겁니다. 참된 축복이 뭡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으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으뜸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세상을 리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영적 으뜸이 되면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을 뭐예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시대를 살리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따라 다시 말해 영적인 뭐부터 길러라? 힘부터 길러라. 이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뭐부터 타야 돼? 참된 사명을 회복하라. 참된 사명을 회복하면은 이때부터 뭐가 오느냐? 참된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사명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어디 안에서
힘은요, 복음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힘을 얻으면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전도문은 열려져요. 복음에서 힘을 얻으면 이게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전도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여기서 관심을 가져라 이거예요. 뭡니까? 영적인 으뜸.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세상과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려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사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거기에 맞는 응답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초청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이제는 딱 접수를 받아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받아가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힘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멋진 그러한 영적인 으뜸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세상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고 그 안에서 참된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 그 사명으로 위하여서 일할 때 진정한 응답이 오고 복음의 영적인 힘을 얻을 때 또 다른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그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이 하루가 정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축복된 은혜와 힘을 얻는 그러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